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또 새 날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이 하루를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세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막혀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의 말씀이 들어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그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스톱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원치 않은 여러 문제로 우리의 삶이 멈추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 잠깐 그러겠지. 금방 지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지 뭐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아,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이 또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흥정을 하게 되죠. 조금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면서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그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낙심의 단계로 빠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이 낙심의 단계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낙심의 단계가 되면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정의 단계에서 좀 희망을 가져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이 사람이요,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을 수용하게 할 때 왜 여기까지 이 상황이 이르는지 이제 복기를 하면서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의 일까지도 이제 조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삶의 공통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없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 신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혹은 정신없이 살다가 비로소 우리의 삶이 멈추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자기의 삶이 멈추게 되고요, 스톱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하여서 그 후로 바울과 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고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와 또 선생님과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그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그런 충성된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었던 디모데가요, 낙심의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요, 총 2번의 수감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수감 생활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서 2차 수감 생활은 어땠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2차 수감 생활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1차 수감 생활과요, 지금 2차 수감 생활을 보면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생활에 그 수감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수감 생활이야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수감 생활은요, 이 수감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그 가택연금의 상태로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서 로마 정부의 관리만 받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태, 즉 2년 동안요, 바로 이 셋집,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오늘날로 치면 뭐 월세집이나 전세집처럼 그런 셋집에 2년을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수감 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웠던 1차 수감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수감 생활은 어떠했는지 다시 우리 디모데 후서로 넘어와서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오네시보로가요, 바울을 찾아왔답니다. 이 감옥에요. 근데 바울의 상태가 어떻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슬에 매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슬에 매인 상태,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배경으로 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이 죄수들이요, 팔찌나 또 이게 발찌 모양으로 해가지고 굵은 쇠를, 그죠? 팔찌나 발찌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체인 셋을 매서 이 동그란 그 쇠를, 그죠?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그 모습.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지금 쇠고랑을 찬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2차 수감 생활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무리 극악한 그런 재소자라고 하여도 이렇게까지 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재소자들, 특별히 이 극악한 재소자나 아니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범들은요,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을 그런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네, 여기까지요.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요, 원어상으로 보면 두꺼운 외투를 얘기합니다. 왜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할까요? 감옥에서 말입니다. 예, 그겁니다. 바로 추워서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그 지하 감옥은 뼈까지 추위를 느낄 정도로 추웠던 곳이 바로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1차 수감 생활과 2차 수감 생활은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2차 생활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점점 더 자신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요,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 박해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죠. AD 64년경에요,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다 불에 탑니다. 그런데 그 방화범을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누명을 씌워서요, 여론몰이를 해서요,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 가장 원성을 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이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제1의 사형수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이 제1의 사형수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된 거죠. 디모데는요, 자신의 영적 아버지 바울이 이제는 정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고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아버지인 그 바울이 없는 세상은 꿈도 꾸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이 에베소는요, 이 아데미 신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아데미 신의 본거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 그 문란함과 쾌락주의는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최고였던 도시, 또한 다신을 섬기는 것이 상식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정말 무식한 그런 종교로 치부받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겠다고 한 성도들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영적 아버지인 그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인 바울이 참수형을 앞두고 있으니 이것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부인했을 겁니다. 금방 풀려나실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렇고 말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바울 선생님이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그런 에베소 교회 안에 소동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에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이 풀려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아버지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방법을 모색하며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과 긴밀히 의논을 하면서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바울이 풀려나기를 아마 기도하며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안부 인사를 할 때 그래도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스다구라라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황족이었고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네로 황제 가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바울이 풀려날 수 있도록 손을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 일을 시도해 보았지만 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불신의 생각들이 이제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 바울이 죽임을 당하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서바나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도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교회는 끝이 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끝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며 복음 전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그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누가 예수를 믿겠냔 말입니까? 그 생각들이 디모데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분노하다가 여러 시도를 했지만 안 되니까 낙심의 단계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인 이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강하고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일이나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말씀은요, 지나온 세월들을 복귀하고 조망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조망하고 복귀하면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로 강하여지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이 보증이 되어서 이 낙심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로 강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삶이 멈추어 있는 분들, 또 멈추어 있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만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낙심의 단계에서 벗어나려고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그 지나온 삶을 복귀하고 조망할 때 우리는 강하여지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질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며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은혜 안에서 강하여짐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와 나는 누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로 너와 나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병사는요, 누가 소집을 하는 거죠? 왕이 소집을 하는 거죠. 왕이 아니면요, 병사는 소집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사로 소집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지금 왕이라는 거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왕으로서 병사로 우리를 지금 소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를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요, 소집된 병사들을 이 작전에 따라서 파견을 합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파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요, 예수님께서 파견 받으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견하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그 측량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작전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파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그 그릇으로 파견하신 거죠. 다 금그릇이고 싶지만 여러분, 그러면 밥은 어디다 담아 먹어요? 다 금그릇이면 금이 귀하니까, 그죠? 밥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훔쳐가면 어떻게 되나 불안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요? 밥 먹을 때는 사기 그릇이 필요하고 질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각각의 그릇으로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파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릇으로 쓰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파견 받으신 대로 그 임무를 완수함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바울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복음 전하다가 이 죄인과 같이 사슬에 매어 있지만, 그래서 지하 감옥에 있지만, 이제는 사형소가 되었지만, 이제는 죽을 날만 남았지만, 나는 이 임무를 다 하고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임무를 생각하며 그 일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더 많은 병사들을 파견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더 많이 퍼뜨리게 하실 것이다, 퍼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바로 디모데 너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무가 바울과 디모데 뿐이겠습니까?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무명의 순교자들의 그 좋은 병사됨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멈춰 있는 분들, 또 멈춘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삶이 스톱이 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게 우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삶을 복귀하시고 또 조망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강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강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본연의 그 삶인 복음 전하는 그 사명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히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히 그 가정의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히 그 가정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히 그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히 부천 동광교회 교우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왕의 그 작전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파견 받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께서 좋은 병사로 각각의 그 사명에 따라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지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좋은 병사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주의 은혜로 강하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파견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잔치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충만하게 일어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이 멈추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멈추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복귀하고 조망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 생각나며 그 은혜로 강하여져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그 은혜의 강함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주님의 좋은 병사로 소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의 그릇에 맞는 그 곳에 따라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셨던 이 자리, 주님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이 사명으로 불타서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더 정금과 같은 주님의 병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가정이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이 그렇게 주님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